제가 청소년 때 크게 인기를 끌었었던 일본 만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에게는 인생 만화였습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 농구부의 이야기를 그린 만화인데요.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 중에 정대만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만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주인공인데, 이 정대만 선수는 본래 중학교에서 도대회 우승 또 MVP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유망한 농구 스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에 큰 부상을 당해서 농구부를 오랫동안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일로 인해서 정대만 선수는 마음이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압박감, 또한 자신의 동기들은 인정받고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일부러 농구와 멀리하면서 아주 불량한 학생으로 살아갑니다. 술과 담배에 빠져 사는 것은 기본이었고, 깡패 같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불량한 문제 학생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이 속한 농구부와 시비가 붙어서 패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우여곡절 끝에 그는 자신에게 농구를 가르쳐줬던 코치 선생님을 만납니다. 농구의 매력과 또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 대해 알려준 고마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자 정대만 선수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삐뚤어진 모습들이 사실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고, 진짜 자기의 속마음은 농구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장면 보면서 정말이지 울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장면은 비유컨대 성경의 장면과도 잘 연결됩니다. 아마 돌아온 탕자를 만화로 그린다면 제 생각에 이 장면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뒤에 정대만 선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의 삶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해졌습니다. 그동안 빠져 있었던 술과 담배와 완전히 단절했으며, 불량스럽게 보이려고 길렀던 긴 머리를 자르기까지 합니다. 또한 자기를 미워하면서 삐뚤어져 있었던 마음의 상처도 훌훌 털어냈으며,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폭력적으로 사는 일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성실하고 끈기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농구부에 다시 들어가 아주 불꽃 같은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이 새롭게 달라지는 일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온전한 자유와 평안이 있을 때에만 예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새로운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만화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하고 또한 인정하면서 자유함과 평안을 되찾았을 때 그는 이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야말로 방금 소개해드린 만화 주인공보다 훨씬 더 새로운 변화를, 훨씬 더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생명을 얻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생명보다 우리를 평안케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어떤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논리와 죄의 유혹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하자면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되어서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만 거하게 되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던 매우 부도덕한 삶을 살던 이였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으며 많은 재산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 평안과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 가장 놀라운 일을, 가장 큰 일을 경험한 것이었고, 이러한 그에게 이제 이전의 삶의 태도들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되었으며, 모든 이들을 욕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또한 친절함과 정직함으로 대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뺏었던 것에는 4배로 갚아주고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나누는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일입니다. 착하게 살려는 노력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누린 자만이 삭개오처럼 죄에서 벗어나 자기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말해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은 크게 볼 때 한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하라라는 식의 권면입니다. 25절에서는 거짓은 버려야 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28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5절과 28절이 말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남을 속이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고 선하고 참된 일에 힘쓰며 살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분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9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의 후반절은 이와 동시에 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는 이러한 구조는 우리들에게 일단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새롭게 산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차원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변화된 새로운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고 또한 생각하는 것은 반밖에 안 한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도 물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린 다음에는 참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이 날 때에는 죄 짓는 말까지는 하지 않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또한 변화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난로 위에 눈과 같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한 분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즉,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란 결코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거나 또는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니, 적극적인 것은 둘째치고요, 소극적인 것이라도 우리들은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권면을 요약하고 있는 31절과 32절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더욱더 잘 느끼게 됩니다. 31절에서 바울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열거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버리고, 또 32절에서는 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들은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분내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분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을 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질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을 죽이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옳은 것이 확실하고 저 사람은 틀린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성질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다 살아가는 기준과 경험이 다른데 이 세상에 어떻게 분나는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저희 아내는 아닙니다,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을 보고서 내 남편은 로또야 라고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로또야. 로또라고 하니까 다들 복권 당첨을 생각하실 텐데요, 남편에게 로또 복권, 로또라고 말한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맞지 않는 로또 같은 남편과 살면서 성질을 죽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를, 성질을 죽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을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전하거나 뻔한 훈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러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5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새로운 삶과 새로운 행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권면한 새로운 삶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만 새롭고도 윤리적인 삶을 분을 내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일단 예수의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즉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이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그 사랑이 무슨 일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그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능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영혼의 해방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늘 자기의 욕망을 채울 때에만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평안해질 수 있으며 해방을 얻는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참된 자유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운 것이 주는 기쁨이나 만족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과 단절된 탓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생명과 평안을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되었으며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속량해주는 의의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은혜를 얻었으며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참된 생명과 만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믿는 사람만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가장 큰 기쁨과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매우 크고 중요하게 보였던 것들이 다 작아지고 시시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2장의 가사로 말하자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죄악 벗어버리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욕망을 이루어야지만 행복하다는 세상의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기쁨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치 비유컨대 군에서 막 휴가 나온 병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부대에 들어가는 크고 아주 긴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지날 때 휴가 나오는 병사들의 얼굴, 그 모습을 많이 봤었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부대 문 밖으로 나온 휴가 나온 병사들의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위병소를 막 빠져나온 모습. 이때 병사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웃음을 띠고 있으며 이보다 더 밝은 얼굴은 아무 데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스러운 것은 하나도 볼 수가 없고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휴가 나온 병사가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속이거나 화를 내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모두에게 친절합니다. 또 설령 날씨가 안 좋거나 길이 좀 안 좋아도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가를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미 달라졌으며 다르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바울의 말은 휴가 나온 병사의 그것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우리를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을 뺏는 일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으며 사랑으로 섬기고 아낄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자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참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인간의 능력이나 도덕적인 교훈으로 이 세상이 바뀌거나 또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중세시대 수도사 중에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아주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수도사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분에 대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또한 집중해 가며 산 것으로 유명한 수도사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남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장 지독한 괴로움과 아픔도 낙원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라도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제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한지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것에서만 모든 것이 바뀌고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시간도 낙원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큰 능력이시고 또한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그분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어도 그 삶은 본질적으로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자리이며 예수의 빈 무덤만이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놀라운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만나게 된다면 그 삶은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아픔 중에도 낙원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분내는 일이 있을지라도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기 욕망을 다 채우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으며 미워하던 사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말리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의 사랑 가운데서만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평생을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무작정 참아보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이 넘치게 되어서 모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해지는 진정으로 새로움의 역사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고요. 용서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룩한 삶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일컬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더욱더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를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하고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이러한 예수의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진정으로 세상이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